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세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2000년이 접어들 때 뉴 밀레니움이라고 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떤 예언을 했다. 또 정감록에 어떤 예언이 있다. 또 사이비 종교들은 이래이래해서 세상 종말이다. 이런 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 이하를 보니까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세상 종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절을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세상 전체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세상,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징조, 세상 종말, 그 징조.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왜 그러할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것들이 서서는 안 될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며 누구의 자리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한 문답의 출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제자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건축하였죠. 그런데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황폐해졌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이르러서, 즉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헤롯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을 보고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막 뿌듯해하며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시죠.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야, 세상 종말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러고서 징조를 여쭙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 사람들이 껌뻑 죽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이죠. 근데 문제는 그 화려한 외장과 달리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부 외식쟁이들입니다. 마치 성전과 같아요. 겉만 번드르랍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꾸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그 땅에서 피눈물을 맛보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리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일 때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종말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멸망에 가증한 그런 행위를 자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사는 세상이 마치 애국과도 같고 마치 바벨론과도 같아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풍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까 두렵사오니 주여 세상 종말에 관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